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나라를 세웠습니다.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쪽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기 표시되어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북쪽에서 발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남쪽 유대는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 BC 586년 저 동쪽에서 발흥했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당시 바벨로니아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살아 생전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운하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유대에 있는 건장한 젊은이들을 저쪽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일부는 바벨로, 일부는 저 북쪽의 님풀이라는 곳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바벨은 아시는 대로 바벨로니아의 수도입니다. 이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이 세계 문명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들도 그곳에서는 살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포로들이 출세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는 저 바벨로니아에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여자는 그곳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신복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다 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은 이국이었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세월이 70년이 흘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천재지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고레스라는 자가 일어나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 고레스가 다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그가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칙령은 유대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젊은이들 다시 고국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침략자가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포로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춤추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뺨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난관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이 유대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또 하나의 난관은 내부적인 난관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돌아와서는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없는데, 누워 잘 곳이 없는데 성전이 대수냐?
성전은 나중에 짓자, 우리 집 먼저 짓자 하면서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4년이나 연기가 되고, 짓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보기 흉측스러운 그런 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런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타났어요. 큰 산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앞에 주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어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상반절과 7절 하반절,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스가랴서 4장 6절, 4장 7절, 또 4장 7절 하반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중앙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까지 내가 할 거야. 큰 산이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느냐?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느냐? 6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요?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은 시작, 성령, 이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찬불이 나중에 더 크게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끄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은총, 뭐요?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큰 산이 어떻게 해서 평지가 되는가?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뭐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는 뭐요? 은총으로.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앞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을 어떻게 평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는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은총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은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은총으로. 다시 말하면 큰 산을 앞에서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큰 산을 뒤에서 공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은총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은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서를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책을 하나 제가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다장마당에 누운 룻입니다. 왜냐? 이 룻기서는 4장 8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룻기서를 깊이 묵상해 보니 3장 37절이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다장마당에 누운 룻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누워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부자입니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남편 일찍 떠나보낸 그런 여자입니다.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 남자의 발 쪽으로 가서 이불을 살짝 들치고는 자기 몸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행이 무엇입니까? 룻이 말하는 은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무지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도무지 내가 은총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 가까이 나아가 그분에게 내 몸 전체를 맡기려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은총을 기대하며 보아스 가까이 나아가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또 이 보아스는 총각입니다만 이 룻은 한번 결혼을 했던 여자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밤 조용히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지만 그분 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행위, 이 룻의 액션을 우리는 바로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행과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은총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번역한 것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총이란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김을 합한 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은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입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총을 입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취하여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은총을 입으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은총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즉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었습니다. 밤모습의 요한이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고 살펴보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뭘 하나 하고 보니까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주 인상 깊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4장 8절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네 생물과 24장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연필 있는 분은 이 부분을 꼭 흔들어 하십시오. 이 향은 뭐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생물과 24장로가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 담긴 무엇을 드리고 있는데 그 향이 무엇이냐?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기도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피면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얻는다. 이런 절기에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를 든다면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고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데 이럴 때는 이런 짐승을 사용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무조건 그 제물들은 다 불태웁니다. 불태우면 무엇이 올라갑니까? 무엇이 올라갑니까? 예, 향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향기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첫째는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둘째는 뭐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비로 하여서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신다? 성령을 내려주시고 또 뭐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올릴 때에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릴 때, 기도의 향기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향기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과 그 은총으로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큰 산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그 산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 산, 은총으로만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올릴 때에 은총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양영자 선수와 좀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양영자 탁구 선수가 말이죠, 88년도 올림픽의 그 금메달리스트이고 알려진 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현역에 있을 때에 서초동에 가시면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제1모직 탁구 선수 전용 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영자 선수가 사랑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전용 탁구 구장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옥하는 목사와 같이 가서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끔씩 양영자 선수를 그곳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우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탁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21점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19점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1점부터 올라가는데 제가 2개를 넣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는 탁구를 탁 치면은 내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볼을 보내올지를 환하게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무리 구슬치구슬 때려도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선수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영자 선수가 저에게 한마디 탁 던지면서 지나갔는데, 그때 그 했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탁구공이 작지만 그 탁구공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 공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중하면 크게 보인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큰 태산 평지로 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앞에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태산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